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9시쯤, 근데 현대인의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오후 3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긴 시간을 계셨습니다. 오후 3시가 정도 돼서 하늘이 캄캄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상의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각각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데 다 모으면은 7마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은 그 7마디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4번째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7마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이 먼저 시작된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순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4번째 하신 말씀이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조롱한 그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첫 마디를 소개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평생 가르치시고 사셨던 삶이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그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알고 하는 짓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들이 다 죄였구나 라고 드러난 일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아마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했던 그 수많은 말과 행동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뜻밖의 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은 그날이 되면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지는 죄보다 사실은 마음에 모르고 짓는 죄들이 더 많죠.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 아시지만은 우리 의식의 영역은 5%라고 얘기한다면 무의식의 영역이 95%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모든 생각의 5%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95%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말을 모르나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이웃과 이웃이 하는 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죽을 맛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아마 우리는 내 입장에 서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끝까지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늘 방어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존재죠. 그런 사실을 알 때 이 말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고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표현인 것 같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중보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한 말씀은 십자가에 계시면서 오른쪽 왼쪽에 두 중재인이 묶여있죠. 그들은 살인죄로 함께 처형당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한 자가 예수님은 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이 역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현 가운데는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당신은 유일한 의로운 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둘러싸여서 당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의에 비춰볼 때 당신만이 유일한 의로운 분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장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제3층 천이라 소위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 길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인정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같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권위 있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당신을 보고 우시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요한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죠. 예수님 어머니의 그 고통 가운데 계심을 보시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위탁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아비와 어미의 관계를 떠나서 고통당하는 모든 여인들을 향해서 내 어미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함축적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 세 번째까지의 말씀이 오전에 이른 말씀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한마디씩 이 세 마디를 하셨는데 이 세 마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모든 관심은 타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타인,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할 자들에 대한 타인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의 고통에 온통 빠져서 함몰되어 있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을 가슴에 담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이 사건은 참 우리에게 특이한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남설 예수교회 성도님 심장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저는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어떤 심장일까? 요새 사람들은 자기의 심장의 상태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심장의 상태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도 어떤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시급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생각이 온통 그런 데에 쫓겨가서 정작 내 가슴, 내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며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심장을 담으면은 한없이 따뜻한 분이다. 그 이상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무궁무진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참 따뜻하고 어여쁜 마음이시다. 우리가 별의별 예수님을 따르는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심장, 가슴, 그 따뜻함에서, 그 어여쁨에서 나오는 가슴과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 말과 행동이라면 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을 다하시는 그런 시간이 가까우시면서 천지가 흑암으로 가리우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이란 말은 우리 늘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 리라는 말은 나의 뜻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거절하시니까? 또는 어찌하여 나를 내치시나이까? 어찌하여 등을 돌리십니까? 그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용어죠. 등을 돌리셨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누군가 내가 마지막 기대하고 찾아가는데 나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렸을 때 그런 충격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표현은 이 7마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대속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시편 21편, 22편 말씀에 기본을 두고 있죠. 그대로 표현이 시편 20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22편의 마음은 다윗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규했던 그 절규의 모습이 시편 22편 1절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22편 끝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대속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처참한 장면을 묘사하는 대속적인 표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희망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황망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난 후에 나머지 전생에는 에베소서라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당신의 삶을 다 보내셨습니다. 거기서도 순교하셨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에베소서는 영지주의의 본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고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거는 가짜 몸이고 그분의 영혼만 진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육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랫동안 요한이 사역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는 7마디 이상의 말씀을 하셨으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요한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말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목마름과 그 모든 우리의 경험을 체험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체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역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니까 구원 문제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문제다.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더 붙이고 첨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소명, 제가 말씀 천명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가신 분도 아니고요. 그분은 천명을 벌써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천명을 다 이뤘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늦은 나이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성공이다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외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소명은 내면의 삶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따뜻하고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천명이라고 얘기하지 무슨 외적인 무엇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마음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주위의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외적인 것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명은 마음이에요. 그냥 따뜻한 마음 하늘에도 가자. 모든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자. 애틋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만약에 그런 천명을 주신다면은 많은 예 가운데 하나이겠고요. 그 천명은 제대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소명으로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염려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다. 참 믿기 힘든 얘기지만, 이것처럼 믿기 힘든 얘기는 어렵지만 이것처럼 완전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루셨다. 안심해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저희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나머지 우리의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항상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매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늘 시간 짧게 아마 한 1분 한 4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효령 선생님 얼마 전에 작곡하셨죠. 이효령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인사,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7마디지만 아마 그런 내용을 담은 마지막 말일 수도 있겠고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왔고 한 시대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여러분들과의 헤어지는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말 가운데는 뒤에 어린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낱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들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잘 있어, 특히 오신 너희들은 잘 있을 거야, 잘 있어 라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인사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주님 남기신 말 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떠나시며 하신 7마디 마디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남길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기억하고 나머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있어 안심하고 잘 있으라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가슴에 깊이 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생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마음이 내가 마지막 남겨야 할 말에 그 마지막 말을 찾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아쉬움 없는 헤어짐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따뜻하게 하는 우리 주님 가슴 품고 주님같이 쓰러져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영원한 생명에 더욱더 희망적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